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는 하나님의 하나의 시로로서 동원된 겁니다. 이 사도가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자기를 멀쩡하게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뭐를 구원하려고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가 나오고 난 뒤에는 자기를 구원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자기에게 주어진 주님의 일, 사명을 건질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내가 여기 존재한다면 내가 나를 놓지를 못해요. 놓지를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 있지만 끝까지 나를 건지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의 정보 또는 지식, 그래 어떤 도움 얻는 거, 그런 것만 계속 끌어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오면서 내가 죽더라도 영원히 안 죽는 방법이 없을까, 거기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기 전에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직접 이 땅을 찾아오기 그 전이고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 왔을 때 그 효과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작 부리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죄인 건져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요. 오히려 죄인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죄인 안 돼야 내가 이 땅에 더 존재할 큰 소리를 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 돼버리면 애나 죄인아 죽어버리라 이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죄인이 아니 되기 위해서, 난 죄인 아니라고 외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했어요. 율법에 흠이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보다 더 완전과 거룩을 나보다 더 챙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그런 식으로 지금 외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는 방식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엉터리 잡고 단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자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못 놓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죄인 중에 괴수가 돼 있었던 겁니다. 전혀 천국과는 관계없고 지옥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어요, 자기 자신을. 이런 효과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난 정도가 아니고 직접 사울을 찾아간 효과입니다. 찾아가니까 사울은 비로소 내가 지킬 자아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지킬 나가 없다는 그만큼 복된 상태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사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든 것과 꼭 정반대의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요, 하나만 알아서 진리가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두 개를 다 알아야 그 가운데서 진리가 완전히 굳혀지게 파악이 되어 있어요. 그 반대가 뭐냐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사도행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오늘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서 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래.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뭐로 끝났느냐? 자살로 끝난 거예요. 자살로 이어진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도 자진해서 스스로 자살하기 위해서 그동안 주님
일행이 되어서 따라가면서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면 그런 권능을 행사했어요. 자살하려고. 그 자살한 이유가 자기가 양심이 가책이 되어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죽을 때까지 못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양심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양심 지킨 거예요. 그 양심이 가룟 유다를 지옥으로 아주 착실하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은 자신의 마지막 양심이라고 지키자 스승을 팔아먹었으니까 나 같은 인간은 내 양심상 어떻게 스승 팔아먹고 내가 돈 몇 푼에 팔아먹고 내 양심이라도 마지막 지키기 위해서 내 몸을 그냥 죽이겠다. 이게 가룟 유다의 마지막 남은 그 자아성이에요. 양심으로 남아있으니까 가룟 유다는 이런 고백을 못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만 있었다를 고백을 못해요. 그래도 양심은 있잖아. 쉽게 말해서 가룟 유다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괜찮은 건전한 양심, 깨끗한 양심만큼은 깨끗하게 살아있어서 그 양심 안에 내가 살아있다고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마지막 생각은 나의 죽음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내 자아보다 더 세다고 본 겁니다. 내 죽음보다 더 센 게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예수님 죽음 앞에 내 죽음은 이거는 시답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서 내 죽음보다 더 센 게 더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명과 동일한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사명 줘서 보낸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자신의 사명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의 모습은 그냥 사명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생명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명 앞에 사명 그 자체가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지킬 것은 없습니다. 나의 목숨, 나의 양심, 나의 자존심, 그거 사명 앞에 지키면 안 돼요. 사명이 죽어버립니다. 뭐 사명이 죽을 리가 없죠. 사명이 더 세니까요. 그러면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이 오늘 첫 번째 나오는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거 사명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래서 이방인들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사명을 준 겁니다. 여기에 이방인들도 라고 있는데 알기 쉽게 설명하면 인간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도. 이 말은 인간이냐? 그러면 지옥이야. 이게 하나님 앞에 당연한 인간이냐? 그러면 지옥이야. 네, 인간이지만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천국에 넣어주는 것, 그 방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죄인 중에 개수되면 됐다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시로로 사용해 준 거예요. 사울은 이방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사울을 죄인 중에 괴수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사울에게 일어난 그 경우를, 똑같은 경우를 이방인에게 적용시켜서 이방인들도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한테 지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어떤 사람이 네 죄인이지 하면 오케이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뭐 지킬 게 있어야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방인에게만 해당될까?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유대인들도 역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합해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간다, 이게 가상치도 않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에덴 생명나무에서 쫓겨난 입장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뭐냐? 쫓겨난 존재. 인간은 뭐냐? 두 번 다시 이곳에 들어오지 말았고 두루도는 화양금으로
못되도록 내쳐야 될 대상, 그게 인간입니다. 뭐 인간이라는 것을 뭐 만물의 영장이 어떻고 어떻고 학교에서 그리 배우지만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 이게 정답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는 인간인데 불구하고 천국 가겠다고 교회 나오니까 이 벌써 이제 그 신보가 아주 더러운 신보가 된 거예요. 어느 신보보다 더러운 신보예요. 뭐 하려고 오느냐 이 말이죠. 내 자아만 건전한 게 챙기면 된다고 여기는 그거. 거기에다가 피를 아십니까? 십자가에 피를 아십니까? 라고 지금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명 받았죠? 갈라디아 2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사명 받아서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더냐. 인간이 양심상 율법 지켜서 교회 나와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그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헛되이 하는 것이에요. 헛되이. 십자 피를 아십니까? 이 말이에요. 사도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 괴수라. 더 이상 자아를 챙길 필요조차 없게 된 그 자유를 사도는 지금 기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으로. 예수님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런데 나는 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을 잡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자를 사랑하니까 내 자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꼬박꼬박 또박또박 지키는 거, 이게 뭐가 문제냐는 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고 이게 뭐가 그런 그 나쁜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이냐. 사울은 자신만만 했어요. 그래서 맨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하나님 이 정도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정도 헌금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 정도 헌신하면 됩니까? 하나님 맨날 자기가 하는 것만 선 거예요. 그걸 또 지키고. 그게 틀려먹었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와서 네 하는 짓이 나를 지금 핍박하는 짓이라고 먼저 운을 뗐지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했잖아. 지금까지 네가 핍박했잖아. 개풀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면서 나를 핍박했잖아. 네는 이 하나님이 사람을 온 이유를 몰라. 네가 상상한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노력만 할 뿐이지 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잖아. 와서 그냥 뭐 했습니까? 산소리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죽었어요. 어떤 같은 세상에서 한쪽은 살려고 애를 쓰고 한쪽은 죽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없음이 천국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있는 거, 그거 있는 것과 있는 것 사이에 비어 있는 곳이 문이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문이 아닙니다. 뭔가 있다는 것은 문이 아니에요. 없음이에요. 없음. 사라진 그 현장이 문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죽었던 그 장소가 문이 되는 겁니다. 인간 눈에 보이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 현장성을 보여주는 것, 그게 문이에요.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 살아가는데 그게 마귀의 그 밥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찍으셨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속히 하라. 이 말은 주님에게 사명받지 않은 자는 모든 인간은 마귀로부터 이미 사명받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속히 하라. 네 마귀의 일을 속히 하라. 그런데 가룟 유다는 본인이 마귀의 사명받다는 생각을 전혀 없어요. 모든 것이 나는 양심에서 내 스승을 파는, 내가 지금까지 알아서 살아왔고 죽을 때도 내가 알아서 죽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그렇게 조정했다는 사실을 가룟 유다는 끝까지 몰랐어요. 가룟 유다는 딴 건 망해도 자아의 양심, 내 그동안 지켜온 양심의 착함,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려고 한 겁니다. 남은 배신해도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 나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배신을 안 당하려고 예수는 그만큼 마귀한테 속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은 아무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본인이 자기 자신을 가치 있게 지킬 거라고 여러분 자부하지요. 그리고 그 짓이 부러워서 우리도 빨리 돈 벌려고 하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 돈 벌면 자식이라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산다는 것은 자기 자신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이렇게 산다는 것이 추잡고 더럽고 굴욕적이고 비굴하게 마귀한테 빌면서 이만큼 살아왔다는 사실을 본인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모르는 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마귀 말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악마의 말치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고요. 예수의 말씀치고 맞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보냈습니다. 보내가 굶게 할 때에 그때 이제 능글능글한 마귀가 이제 찾아오죠. 찾아와가지고 배고프지? 기도도 좋은데 묻고 해야지. 이래 나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가라사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돈 없이 일 되던가요? 돈이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실제고 뭐 아닌 척하고 교회 나오지 마세요. 이게 그래 다 소용없습니다. 돈보다 더 돈이 사람을 살리는 거야. 돈이 지옥 갈 때까지만. 이게 체질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체질인데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 맞잖아. 이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줬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너긋하게 그걸 받아들이라 이 말이죠. 예. 아무것도 없이 구원시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 내가 죄인한 고백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도 필요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고백 하냐 안 하냐 관계없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하나님의 그 저주받은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은 그 피가 구약 때부터 모형으로 그 피를 한 바가지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죄인이다. 그걸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는 게 성령이죠. 주께서 찾아오고 난 뒤에 말씀을 보니까 뒤늦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미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남은 인생은 뭐냐? 왜 내가 지킬 게 필요치 않은가? 나는 그 자체가 죄인가? 그걸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교회 다니면서 말씀 보면서 모든 사는 환경 가운데서 알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 목숨에 비굴하게 굴고 내 삶에 아동방황 애를 쓰는지 이게 바로 그냥 말로만 죄인이 아니라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살아보려고 그렇게 비굴하게 더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는가? 그거는 자아가 해결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자아 구원 문제가 내 구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 해결이 안 된 것에 대한 그 패배감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한 거예요. 우리가 시도하는 그런 거 멋있는 거 바로 그 멋있는 게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멋있는 것을 성공했다고 착각하는 거 그게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공 없어요. 그냥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인간을 거꾸로 뒤집어 세웠어요. 거꾸로 뒤집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거꾸로 뒤집어서 구원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는가?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의가 얼마나 모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 어떻게 내가 갈수록 나오는 이 죄가 구원이 될 수 있는 소재가 되는지, 구원의 재료가 되는지, 그 인간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아가 죄만 나오는 자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도리어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쟤네는 지 착한 재미로 기도 잘한 재미로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거 생각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재미로 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목숨 구걸 안 하죠. 이래도 또 구걸할 거예요. 그 문 이야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구원의 문이 되신 거예요. 현재 눈에 보이고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들은 오히려 문을 있는 문도 가려버린 거예요. 어떤 목사 훌륭하더라, 어떤 성도 집사 훌륭하더라, 이거는 비어있어야 그 자리를 그 인간이 땜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이야기는 내가 바로 주의 문을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 없는 겁니다. 누가 배신하는가? 가까운 사람이 배신해요. 가까운 배우자부터 가까운 자식, 부모, 친구. 바로 내가 가깝게 지는 자가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 주께서 그 배신하라고 가깝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배신하냐? 내가 나를 배신을 안 하거든요. 이러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꾸 세상은 더럽다 악하다 하면서 내 자신은 나를 계속해서 나에게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독종인지를 우리 자신은 그걸 예수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게 보니까 자꾸 동정심을 유도하는 겁니다. 나 동정받아야 돼. 나 사랑받아야 돼. 본인이 악한데 뭘 동정을 해줘요. 우리는 우리를 배신을 안 하니까 주께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배신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배신당해도 쌉니다. 마땅하죠. 배신당했다고 불평할 가치 없어요. 오히려 배신당한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한 미련 갖고 있지 않을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배신당한 분으로서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사울에게 찾아올 때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지금 율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 자신도 모르고 자아밖에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들도 그 천국 갈 수 있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찾아갈 때 사울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게 네 본성이고, 이 마귀로 붙은 그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 그게 마귀로 붙은 사명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요구르트 거꾸로 하듯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놨어요. 좋은 게 나온 게 아니고 배신하는 그 속성, 근본적인 본질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배신 아닌 경우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배신하는 경우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룟 유다처럼 내 자아의 양심,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자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가룟 유다 가는 그 길을, 그 저주의 길과 전혀 다른 길로 지금 사도는 이끄십니다. 주님은 이미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버렸습니다. 모르는 것은 내가, 네 자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관찰은 주님이 관찰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찰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내 관찰이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서 너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몰랐잖아요. 내가 가룟 유다인지 몰랐잖아. 내가 내 양심 지키고 내 가치 지킨다고 죽게, 그게 주님의 배신으로 돌아갈 줄을 몰랐잖아요. 사울이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 떠나 율법 지키면 천당한 줄 알았지요. 여호와 잘 믿으니까 구원받은 줄, 그게 배신인 줄, 주님에 대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 배신인 줄 몰랐지요. 주께서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1장에 너무 중요하게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하였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몰랐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게 됨으로써, 성령을 알게 됨으로써 십자가의 사명이 구원되고 십자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오직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살아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는지 모를 지경입니다. 남 앞에 잘 보이는 자 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럽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잘났다 자랑질하기 위해서 아닌 척하면서 얼마나 위선 떨었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무게 나가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는지 이제는 그거 깔끔히 청산하고 십자가만 크게 자랑하는 사명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